예수님 만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을 배경을 설명하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러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여정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바로 앞절에 44절 45절에서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이 으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내가 이 땅에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모든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왔다. 이 설명을 마치신 다음에 바로 여리고를 지날 때 바디메오를 만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대충 알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적당히 만나서 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 속에서 해답을 얻으시기를 바라요. 바디메오는 여리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지였습니다. 이름의 뜻이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디메오라는 말은 불결하다, 혼돈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럽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그 아버지의 삶도 소경이었기 때문에 참 불결했지만, 그 아들은 이대로 내려오는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괴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됐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새로워졌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눈을 떴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나는 바디메오의 새로운 역전 인생의 비밀을 4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주보에 있는 말씀을 더 쉽게 설명하면, 첫 번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사람들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 바디메오는 그분이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인 것을 알아봤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예수님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분이 다윗의 자손임을 알아봤습니다. 그랬기에 그분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알아봤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뭐라고요?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고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천하 것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한치 앞을 모릅니다. 오늘 오후에 설교하겠지만 우리는 지금 한치 앞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미래학자들은, 기상 전문가들은, 과학자들은 지금 이 지구가 앞으로
몇 년을 버틸 힘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이상 기온입니다. 지금 알프스 산에, 히말라야 산에 빙하가 3분의 2가 녹았습니다. 빙하가 녹았다. 그 말은 이제 지구가 열받는다 그 말이에요. 지구가 열받으면 지금 기온 1도가 올라가면 바다에 생태계가 다 변화되죠. 생태계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제주도에서 자라던 귤이 아프리카에서 자라는 열대 식물들이 우리나라에서 다 자라고 있죠. 우리가 지금 우리는 그냥 대충 적당히 아니까 그러지 지금 이 변화는 무서운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방주를 만든 노아는 홍수 심판을 예고했지만 어느 누구도 귀 기울여 들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설교했지만 요셉은 앞으로 5년 동안 기근이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형제들이나 어느 누구도 심각한 기근이 올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실력과 상관없이, 내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는 버틸 수 없는 한계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잠잠해라,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그러나 장애물을 극복하고 더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기도 않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 답답합니다. 속상합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죽는데, 저러면 망하는데, 저러면 실패하는데, 저러면 불행해지는데 기도해야 삽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람 앞에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해야 삽니다. 바라기는 장대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변화됩니다.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김 목사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요, 미래학자가 보고하는 자료를, 최신 자료를 읽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얘기할 것이 아니고 영국을 설명하면요,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입니다. 그 해적, 영국의 조상들이 해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전 세계를 제패했던 그 영국이 지금은 그 화려했던 그 영국 교회가 하루에 통계로 하루에 4개 이상씩 문을 닫고 있고, 그 교회들이 문 닫는 것에 바로 이슬람교가 문을 열고 있고, 지금 영국 교회 반절 이상이 지금 이슬람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무서운 속도. 그래서 앞으로
10년 후면 영국 교회는 완전히 문을 다 닫는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자,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가요? IMF를 전후로 또 코로나를 전후로 지금 한국 교회는 엄청난 속도로 성도가 줄고 교회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반대로 불교와 천주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 한국에도 이미 이슬람교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사안일하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한국교회가 살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나 한 사람쯤 기도 안 해도 되겠지, 나 한 사람쯤 기도 안 해도 별일 없겠지, 아닙니다. 우리 기도해야 삽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오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거지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지 옷을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없이 살았던, 예수 없이 입었던, 예수 없이 지금까지 자기를 의지하고 구걸하면서 살았던 그 옷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옷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세겜성에서 처절하게 실패하고 베델로 올라갈 때 옷을 갈아입으라 그랬습니다. 의복을 바꾸어라 그랬습니다. 우상을 내 던져버리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입었던 옷 벗어야 됩니다. 바디메오는 기꺼이 거지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중심을 본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꼬? 내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세상을 볼 수 있는 눈, 사람을 볼 수 있는 눈, 죄를 볼 수 있는 눈, 천국을 볼 수 있는 눈,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으십니까?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디메오처럼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1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는다. 그거를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빨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불쌍하게도 나는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주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지난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로 이름만 바뀌었지 삶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스라엘로 선 것 같았는데 아직도 내 마음 중심은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으로 서 있는 그를 향해서 이제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니까 이스라엘 되셨습니까? 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이스라엘로 착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야곱이 또가리를 들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이게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로 바뀔 때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우리를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인지 야곱인지는 말씀 앞에 서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봐야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님, 예수님,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으로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하라 그러면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 하나님은요, 지금 바디메오 얘기하기 전에 방금 앞에 44절 45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그랬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모든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러 왔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는, 성경은 우리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데 왜 내가 섬겨야 돼요? 왜 내가 종이 돼야 돼요? 왜 내가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왜 내가 그런 굳은 일을 해야 돼요? 왜 내가 억울하게 당해야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형편, 내 처지, 내가 억울한 거, 내가 힘든 거, 내가 고통스러운 것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요셉이 억울하게 종생활 10년 했어요. 억울하게 감옥살이 3년 했어요. 종생활하고 감옥살이 할 때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억울하게 당해야 되는지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술 맡은 간음장에게 당신이 복직되거든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여기 와서 감옥살이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여기 와 있는데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가자마자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왕의 꿈을 꾸게 하고 바로왕의 꿈을 해몽한 사람이 없어서 술 맡은 간원장이 그때 생각이 나서 요셉을 바로왕에게 소개하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을 때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가 어떤 심정이었을까 나 이 생각만 했는데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술 맡은 간원장은 요셉이 총리 대신 됐을 때 술 맡은 간원장은 어땠을까요? 아, 내가 소개해 줬으니까 내가 내 공이 크다라고 요셉 앞에 가서 총리님 내가 총리님을 소개해 줬으니까 나한테 한턱 내시죠? 이랬을까요? 아니면 내가 2년 동안 당신을 잊어버려서 죄송해요. 이제라도 생각나서 왕에게 당신을 소개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랬을까요? 어때요? 오늘 우리요 진짜로요 요셉이요 종생활 안 했고요 감옥살이 안 했으면 하나님이 기대하는 원하는 총리가 될 수 없어요.
총리가 됐으면 제일 먼저 나를 억울하게 감옥에다 가뒀던 보디발의 아내부터 능지처참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그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와도 형들에게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그가 인격이 좋아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고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겉옷을 내 던져버리고 달려갈 수 있었고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고 할 때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왜요? 눈만 뜨면, 보이기만 하면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이 열리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답답하고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은요, 우리 그동안 진짜로 바디메오처럼 참 힘들게 어렵게 사시지 않았어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왜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만 열리면 해결됩니다. 눈만 열리면 우리는 인생 역전됩니다. 그래서 그는 꿈에도 그리던 메시아를 찾은 것입니다. 왜요? 메시아가 오시면 소경이 눈을 뜨고 병든 자들이 다 고침받는다고 조상들이 얘기해 줬거든요. 그래서 바디메오도 내가 눈을 뜰 수 있는 것은 메시아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나 밤에나 꿈에도 소원이 메시아 만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늘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어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요, 오늘 지금 이 시간이 내 일생 일대에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 주여,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야 됩니다. 어떤 장애물이, 어떤 어려움이,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우리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열리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야 되고, 눈이 열리기 위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불쌍하십니까? 안 불쌍하십니까? 얼굴 보세요. 하나도 안 불쌍하죠. 여러분들은 뭐가 없어서 불쌍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은요, 하나도 안 불쌍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간절하게 매달리지를 않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까? 입을 것이 없습니까? 자식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불쌍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충 적당하니 믿어요. 간절해 보세요. 간절하면 누가 옆에서 방해를 하고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시끄럽다고 그러고 그래도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나를 해결할 수 있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음을 바디메오는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에게 큰 소리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맡긴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안심하라 불렀어요. 그때 그는
이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할 것이 없어요. 더 이상 염려할 것이 없어요. 더 이상 거지 옷을 입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에게 달려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배와 그물을 버리고 완전히 버리고 예수님 만났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돌아갈 길이 없지요? 그런데 적당히 이쪽에다 맡겨놨지요 지금. 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니까 맡겨놓은 배 다시 찾아가지고 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았죠? 알아들으시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돌아갈 배가 있고 그물이 있기에 불쌍하지가 않는 거예요. 아차하면 저차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 안 되면 저거 하면 되는 거잖아요. 간절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기도 기도 안 해요. 나는 다시 한번 부탁해요. 기도해야 삽니다. 나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깁니다. 근데 기도 허락에도 기도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기도 허락에도 눈물도 안 나와. 왜? 간절함이 없다니까요.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는데 뭐가 간절해? 이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기도할 거리를 주신다니까요. 기도할 거리를 주면 그때는 지금보다 2배로 힘들게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보다 3배, 4배 더 힘들게 기도해야 돼요. 좋게 얘기할 때 기도해야 돼요.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방주 안에 있어야 홍수가 나도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그저께 워크숍을 갔는데요. 비가 온대요. 아니, 이렇게 멀쩡한 날 비 온다고 우산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날 좋은데 뭔 우산을 갖고 왔냐고.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고 했대. 그래서 우산을 갖고 왔대. 근데 빗방울이 떨어지더라고요. 빗방울이 떨어지니까 또 마치 기념품을 우산을 줬어요. 그래서 우산을 받았어요. 지금 받았는데 빗방울이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니까 비가 올 것 같지가 않아. 몇 방울 떨어지다 말겠다 그러고 우산을 차에다 놔두고 안 갖고 갔어요. 그런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엄청 쏟아지는데 우산 안 갖고 간 나만 우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 꽃살에 끼어가지고 아니 우산을 줘도 안 갖고 가니까 비를 혼빵 맞게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내가 했던 일 하지 마세요. 비가 온다고 하면 비 오는 거예요. 인공위성에서 다 지금 정확하게 예보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비가 안 올 것 같지요? 네? 지금 비가 안 오니까 안 올 것 같지요? 나는 오늘 새벽에요, 밖에 나가니까 비가 오더라고요. 일기예보에 비 온다는 소리 안 왔거든요. 비가 오더라고요. 나 지금 새벽 예배 마치고요, 옥상에 올라갔더니요, 여전히 빗방울이 떨어지더라고요. 우리는요, 안 온다고 했는데 올 수도 있고요, 온다고 했는데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돼요. 오늘 오후 예배에 설교할 거예요. 오후 예배에. 잠언서에 4가지 짐승을 소개하면서요, 가장 약하고 가장 별 볼 일 없고 가장 미약한 개미, 사방, 메뚜기, 도마뱀, 그것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힘이 없고 약한데 그들은 살고 있어요. 오늘 힘이 없고 연약한 나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 만나면 사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